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로써 민수기 묵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35장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32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낙담하게 만들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돌이킨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기는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단 동편까지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더욱 단단히 결속되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32장은 나의 선택과 반응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결론이 정해졌고 이미 정해진 그러한 결론을 바꿀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그들의 결론이 멸망이 아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더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은혜롭게 넘긴 후 곧바로 이어지는 33장은 지난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었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희생 제사들과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규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으며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무거운 사명의 짐을 벗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모세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사명이었고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모세의 탄식이 떠올랐습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고요한 저녁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던 모세가 펜을 꺼내들고 33장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3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12 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의 여정을 모세는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동안 거쳐온 42개의 도시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열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오르는 기억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실패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보다 더 컸기에 가나안을 목전에 둔 오늘까지 이르렀음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며 이제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실 것이란 사실은 참으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여정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풍랑과 내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들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였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오늘까지 살아낸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게 될 땅의 범위와 분배 방식을 정해주시고 땅 분배를 책임질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우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며 므낫세 지파의 경우 절반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편에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인 35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지파였습니다. 민수기만 보더라도 레위인들은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따로 계수되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으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업,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사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이렇게 말로만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시스템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경작할 땅은 주지 않으셨지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은 주셨습니다. 공간도 넉넉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기에 충분했고 가축들이 살 수 있는 성읍 사면의 뜰도 허락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성읍들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떼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셨습니다. 참으로 꼼꼼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성읍은 모두 48개였는데요. 그중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그 6도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35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한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판단을 잠시 보류하게 하신 안전장치였고요.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거나 무죄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12절 말씀에서 복수할 자는 히브리어 고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가 흘린 무고한 피해 보상을 쟁취해야 하는 복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가 가족이나 부족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심으로 가족이나 부족 단위의 판단과 사적인 보복은 금지되고 공동체 차원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의 골격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의미 없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도피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지만 아직 확증되지 않은 소문과 작은 자신의 정보에 근거하여 너무 조급하게 또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해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민수기 35장 14절입니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매우 급박한 처지이기에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성읍을 두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커버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서비스 센터가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하여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물건이 많이 팔리는 곳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한 지역이든 가난한 지역이든 인구가 많든 적든 6개의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이며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언제라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둘째,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35장 15절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자 모두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철저히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요. 애굽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비록 혈통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셨기에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떠돌았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종, 빈부, 학력, 지위, 성별, 나이 그 어떤 것도 차별하고 차별받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알면서도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35장 16절에 32절까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주어지는데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그는 고의성을 가진 살인자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았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는 고의성을 가진 살인자이므로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기와 같은 외적인 증거뿐 아니라 미움이나 악의와 같은 내적인 증거도 중요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죽여도 된다,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이 살인이 일어났다면 그를 도피성으로 보내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호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살인임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살인에 연루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해야 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정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부지중에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도피성은 보호하는 곳인 동시에 일종의 감옥 역할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뀐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의미이므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규례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5장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공동체의 판결은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속전, 즉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35장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과 힘과 인맥이 판결을 뒤집기도 하고 생명과 자유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자본주의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없다. 속전을 받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살인이라는 죄로 더럽히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35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매일 성경은 이 구절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직접적인 살인뿐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간접 살인과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인격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경솔함과 악함을 아시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살면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될지, 그 은혜를 입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35장의 핵심은 도피성이 아닌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고 그 성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들이 어떤 왕의 백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곱씹으며 나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감사합시다. 내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